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 외동딸이 어떤 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서 그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는 이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그래서 이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는 과정과 그리고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낫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자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또 다음 주에 이 야이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아픔과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혈류병은 무엇이냐?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에 루세이 하이마토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앞에 보게 되면 류시스라는 이 흐름, 유출을 뜻하는 한 단어와 또 피라는 하이마토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른다, 피가 유출되는 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여성의 생리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비정상 자궁출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혈류증이 나오는데요. 부정한 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사람의 피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혈류증 환자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적으로 또 그 유대교의 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했다. 그리고 만일에 낫게 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것을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율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한 그 스스로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12년 동안 걸렸다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병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럽고 아주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을 수 있다면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문제는 그 당시의 의학이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면 치유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의료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상태였죠. 지금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질병에 걸리면 의학적인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지만은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보장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난과 고통,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한 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셨는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된다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치유받을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쳤더라. 자, 이 손을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 병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쳤더라, 이거는 헬라어로 흐르기를 그쳤다,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글 같지만은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한 주석자들은 이 표현이
누가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의학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시각에서 볼 때 진짜 그가 볼 때 의료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유되어졌으면 끝일 수 있겠지만은 45절에 보게 되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실까요? 일단 이 여자의 치유 과정에 대한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 지나가실 때 뒤쪽에서 그 옷에 손을 대고 난 뒤에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 손을 댔나 보다. 그냥 갈 수도 있겠죠.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만졌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 이래서 했을까요? 뭐 그러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옷깃을 만졌는데 누군가 내 옷깃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누군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뭔가 두각하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삶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았지만 치유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너무나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가 누구기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누가 이 구원의 주체인가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후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평안히 가라도 그렇고. 근데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누구냐 할 때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자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가 지금 낫게 되었어. 혈루증이 낫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죠?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까지 함께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치유, 또한 사회적인 회복, 영적인 죄 사함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하다라는 헬라어, 여기 이제 소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소조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보입니까? 4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데 그에게 손을 대니까 낫게 되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손만 댄다고 낫는다는 미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 병의 치료가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거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고 해서 치유를 받고 끝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그 만지기만 해서 병이 낫는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미신적인 요소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어딘지 아시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죠. 저기 보게 되면 저 동상, 이렇게 마당에 보면 동상이 있거든요. 저 동상에 보면은 이 동상에 대한 이제 누구냐, 하버드를 설립한 설립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로스쿨의 학생이었던 셔먼 호우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앞에 가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기 그 발이 보이나요? 발이 원래 까만 거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기 손을 대요. 저 만지면은 하버드에 간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손을 만집니다. 저것만 만지면은 이 학교에 가게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아십니까? 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앞쪽만, 민망해서 앞쪽만 찍었는데 사람들 앞쪽에서 사진 안 찍어요. 뒤쪽에서 찍어요. 그 뒤쪽에 이 터에 특수 부위를 만지게 되면 복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변해 있거든요. 뭐 만진다고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지면 돈이 들어오고 이것을 받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손만 댄 것, 그것으로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또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야, 저기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 앞에 가기면 우리가 복을 받아. 내가 원하는 복이 이건데 우리 가서 한번 좀 받고 싶지 않나? 같이 가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심으로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져서, 즉 예수님의 그 옷을 만져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게 되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런 일을 했다는 식의 신앙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묵상이 자칫하면 나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경건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또한 사랑도 없는 경건만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치유는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빌더스 교회를 다니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너 왜 옷에 손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하죠? 48절에 보게 되면 따라. 예, 처음 보는데 갑자기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쉬운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녀를 배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여인의 존재를 아마 숨겼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야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런 존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부르시고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때 믿음으로 나를 찾은 너가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저는 그것도 좋았지만은 딸이란 이 말이 굉장히 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삶의 고단한 여정 또는 믿음의 여행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그 아들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힘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네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48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아주 일상적인 인사예요. 하지만 여지껏 이 여자는 그런 인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그 인사는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인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곱지 않았고 축복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 여인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공동체와 가족으로 돌아가서 샬롬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혈류증 여인이 치유된 것보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치유가 끝났다면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까 내가 낫게 됐어.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치유가 도둑질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도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녀의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맞을까? 그냥 나쁘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손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진 것이 정말 믿음의 결과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인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혈류가 그쳤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내적 고백을 더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의 손길은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확신을 담은 행동이었다.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행위로 표현된 것이다. 이 말 이해갑니까?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이거 믿음이 있다라고 치부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렇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믿음이라는 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만 볼게요. 오늘 우리 이제 8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왔던 말씀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이 믿음일까?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저 밑에도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시키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그 종이 낫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말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무엇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집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믿음은 부정과 정결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절박한 행위입니다. 혈루증이라는 큰 절벽이 이 여자의 인생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믿음의 행위로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혈루증을 낫게 하셨고 그녀의 마음과 육체,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억누르고 있는 혈루증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런 혈루증일까요? 어떤 것은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 내 질병,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것. 늘 하는 기도이지만 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혈루증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나요?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절박한 기도가 있을까? 아니, 절박한 문제가 많은데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절박할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을까? 주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내 마음 생각을 다 빼앗아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혈루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께 다가가고 주를 만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수치심을 잃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도둑 치유하게 숨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광장으로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